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다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한국은 반도 국가이지만 중위도의 대륙 동안에 위치하여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 즉 한서의 차이가 심한 나라입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으로부터 한파가 밀습할 때 기온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가고 지역에 따라 마이너스 15도에서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한여름에는 일일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을 웃도는 열대 기온의 날이 지역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지만 여름과 겨울의 특징이 강하고 봄과 가을은 잠시 스쳐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전방에 위치한 군부대의 날씨의 경우에도 여름과 겨울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 때론 눈이 오기도 하고 바람이 매섭게 불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깨를 움츠리거나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옷을 껴입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라고 매일 추운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라고 해도 바람이 불지 않고 햇살이 좋은 날은 화창한 봄날씨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계절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순서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날씨를 보고 있노라면 계절의 순서와 상관없이 매서운 겨울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봄 햇살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구 사역을 10년 정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두에게 사계절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겨울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겨울을 보내는 듯한 사람을 찾아가 보니 봄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정말 강한 사람이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웃음이 많은 사람이 실제로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반대로 웃음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계절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가짐이 봄이라면 그 사람의 실제는 봄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봄을 보내고 있더라도 마음가짐이 겨울이라면 그 인생의 실제는 매서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계절이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함으로 믿고 나아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일행이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는 상황을 만나고 코앞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지키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43절에 보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유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선장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학생들이 구조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리더십의 문제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가운데 있는 백부장의 지혜로운 판단은 바울뿐만 아니라 276명 전원을 살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판단의 밑바탕에는 사도 바울의 일관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관적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27장 서두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25절과 26절에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바로 28장의 멜리데 섬이었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을 열병에서 낫게 하시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마지막 절인 44절을 말씀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겹쳐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는 지금 정권 교체 시기가 되어 온통 표를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확진자는 증가하고 백신으로 인한 인과관계로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호소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풍랑을 만난 배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파선이 되어도 바울과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현실을 이겨내야 할까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흔들림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세상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압송당하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